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 바로 앞에 1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18장 맨 마지막은 다윗이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했고, 그리고 이제 19장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경이 되었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는 겁니다. 히어로가 되었어요. 이런 다윗에게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다윗이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은 없어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공공연하게, 조용히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가 아니라 이제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겠다 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저 다윗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죽이라 하고 직접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고난은 있지만, 분명히 어려운 시련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욥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욥의 이야기. 고통받은 사람, 이유 없이 고통받았던, 고난받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욥이 그런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도 온갖 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벅벅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생명 지키면 뭐합니까? 그렇게 힘든, 그렇지 않아요. 그의 끝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라는 것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머리를 쓰던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자신은 그 죄를 면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의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럼 싸우다 죽겠지 했는데 다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위를 삼겠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군사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사위를 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100개가 아니라 200개, 200명의 목숨을 가져오고. 아니, 이렇게 블레셋을 통해서 한번 다윗을 죽여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자 사울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인내심 없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울과 인내심은 완전히 저 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사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늘 기다리지 못했죠. 기다리지 못해서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 드리는 죄를 범하기도 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에 의해서 적진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렇게 명령하고는 그 짧은 순간도 기다리지 못해서 아니야 그냥 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등 인내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랬어요. 사울은 만약 다윗을 죽이면 자신의 딸 미갈이 받을 상처, 자기 사위잖아요. 이제 사위 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내 딸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받을 비난, 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벌,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지켜야 한다,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깊이 생각함 없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고, 금방 맹세하고, 그렇게 해놓고 또 금방 돌아가면 다 거짓이었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한참 전쟁 중이던 백성들에게 금식 맹세를 시키고, 전쟁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금식을 시켰고, 그 맹세를 어긴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자기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 물론 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려서 그것은 좋은 일이긴 했지만,
어쨌든 사울은 그렇게 맹세한 것들을 결코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처음에는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지혜가 없었고 아예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혹은 벌하실까?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아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요나단이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홀로 자기 무기 들은 친구 그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이겼던 그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지만 왕권에 도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시대는 그랬어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권에 도전하면 가차없이 날려버렸습니다. 그럼 그런 영화, 중세시대의 영화나 로마 시대의 영화들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글라디에이터 그 1편도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 그 2편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랬거든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요나단이 왕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이든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기에 오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를 막아주시리라, 나를 지켜주시리라 믿고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충고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 덕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며 다윗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고 그는 사울의 충직한 신하, 다윗은 아버지 왕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윗은 결코 왕권을 넘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아버지의 사위입니다. 그렇게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요나단에게 맹세하죠. 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절대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은 사울의 이 맹세를 듣고 안심하고는 다윗을 다시 불러 이전처럼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화해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나단의 이 행동은 참으로 쉽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아까 아버지에게 도전하며 충고하는 그것 자체로도 힘든 일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그러면 사울 왕의 왕권을 이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자기잖아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사울의 왕권을 이을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울도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보기에 저 다윗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이 왕권, 아버지의 뒤를 이을 사람이 나여야 하는데 저 다윗이 뒤를 잇게 된다면 이거 싫은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거고 나랑 친한 건 친한 거고 하지만 왕권은 내가 이어야 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정치적인 적이니까, 정적이니까. 요나단아, 너를 위해서도 저 다윗은 죽어야 돼 라고 사울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신의 입장에서도 그저 모른 척 눈 감아버리면 사울 다음으로 왕권을 이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자신이 될 텐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자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에게는 누가 왕이 되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았습니다. 왕권, 이 왕좌에 내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한참 쫓겨다니던 시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정말로 손만 까딱하면 아니 말만 한마디 하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삶이 그에게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왕이 될 것이라면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잠자고 있던 사울이 있었지만 결코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의형제를 맺었다라는 사실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서로 너무 결이 같잖아요. 생각하고 신앙의 결, 살아가는 결, 이 모든 결이 너무나도 둘이 같잖아요. 그러니 의형제를 맺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거잖아요. 다윗과 이 요나단 결이 너무나도 같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을,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서로 알아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여두셔서 다윗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붙이기도 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붙이기도 하셔서 다윗이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것을 선택한 건 다윗입니다. 아비가일이 충고했고 나단이 충고했지만 시끄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했다면 다윗은 죄를 지었겠죠. 하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잘못 판단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십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다윗은 그것을 알아들었고 그래서 그는 죄짓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죠. 뒤돌아보면 그때 그 형님을, 그때 그 동생을, 그때 그 지체를 왜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이게 뭐 자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 사역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길을 비춰보면 어느 누구와 얘기를 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이게 뭐 이 자랑거리는 아닌데 그럴 만큼 파란만장한 사역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왕따도 당해봤고요. 사역 때문에 사역의 어떤 결과들 때문에 쫓겨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학교 가는 것 자체부터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왔을까?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물론 교만한 말이겠지만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저렇게 평온하게 한 교회에서 4년, 5년, 6년, 7년 또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오래 평탄하게 무탈하게 계시다가 또 담임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매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네가 지금 사역에 왔다 한 20여 년의 그 모든 시간들 다시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서 평탄하게 사역할래?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사역할래? 라고 만약에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게 훨씬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되돌릴 수 없을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진심입니다. 왜 그랬냐 생각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윗처럼 뭐 다윗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때로는 저를 돕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켜 오신 하나님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돕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말로 내가 내 힘을 덜어낼 수 있을 만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내 인격을 더 닦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도 있겠죠. 반면교사 삼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목장에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혹은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있는 학교에 우리 과에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붙여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이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돌아보니 나에게 이런 직장 동료를 붙여주시고 이런 저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지켰던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귀한 동력자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적이라 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사울의 맹세에 한 번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치 없는 맹세이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맹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아는 것처럼 사울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합니다.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평생 다윗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잠깐의 평화가 찾아오긴 했지만 결국 사울은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한 동굴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갔을 때 그때서야 그 동굴 입구에서 왕이시여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을 죽일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사울은 그때도 잠깐의 평화 내가 다시는 이제는 네 뜻을 알았으니 내가 다시는 널 죽이지 않겠다. 그때도 또 맹세하면서 그렇게 잠깐의 평화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평생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맞서서 무력하게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부하 한 명만 대동하고 블레셋 진에 쳐들어가서 대성을 거둘 때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맹세했던 적이 있죠.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맛보게 되었고 맹세한 대로 요나단을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말리자 슬며시 없었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급하게 맹세하고 그 맹세를 상황에 따라서는 지키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사도 스스로 드리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오늘 요나단에게 한 맹세, 내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이 맹세 지킬 리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아야 하고 또한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고 선포해야 하고 내 말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연히 1분짜리 쇼츠 그걸 보다가 악동 뮤지션 악뮤 그 남매죠. 그 남매가 그 짧은 1분짜리에서 잠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모님이 선교사님인 건 아시죠, 여러분?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인데 그 남매 평소에 정말 어떻게 지내나요? 현실 남매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 남매는 서로 뭐 때리고 현실 남매들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근데 악뮤 걔네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기를 항상 그랬답니다. 말의 권세가 있고 항상 말은 이쁘게 하자. 그래서 서로가 정말로 만약에 싸울 만한 그런 일도 잘 없지만 만약에 혹시 그렇게 싸울 만한 해도 내가 먼저 미안해. 그리고 팔을 이렇게 쓰다듬고 그럼 오빠가 또 아니야 내가 미안해. 늘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싸운 일도 잘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서로 좋은 말, 예쁜 말로 서로를 그렇게 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담깁니다. 평소에 욕이 입에 달려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도 잘 모르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청소년 사회 가면서 이런 친구들을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욕을. 그래서 쟤는 절대로 욕을 안 하는 애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조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오면 전혀 욕을 하지 않아요. 가끔씩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습이 교회에서도 순간순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을 잘 지켜야 하는데 때로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그럼 자꾸 욕을 입에 달고 살면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마음들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또 우리의 말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담겨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말 한마디에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을 내뱉어야 하는 거죠. 함부로 공약을 남발하고 금방 말을 바꾸며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분일까? 저는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한테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주 급하게 뭐 어떤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누구에게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고 제가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그 표정 한마디를 보고 제가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제가 경험하는, 혹 만약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지만 혹 저와는 안 맞아서 저희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경험하고 제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말을 함부로 하고 공약을 함부로 하고 쉽게 맹세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말이라면 끝까지 말 바꾸지 않고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면 공개적으로, 혹은 그 상대방에게 가서 내가 사실은 내 말이 실수였어, 내가 분명히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말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언한 말이라면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래서 내 입으로 내뱉었던 그 말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께서도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체말로 이런 얘기들 하자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죠?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안 돼.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더 엄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우리의 말들을 또한 지켜가며, 또한 내뱉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며 지키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